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사로를 다시 한번 이전에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12제자들, 12사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제일 어렸던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척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다기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의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 주님을 사랑했던 이 요한을 주님 또한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이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한 모습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11장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이제 3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나사로는 성경에 어떤 말 한 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한 말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것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만이 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나사로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제 11장, 12장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긴박한 소식을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또 따로 떨어진 아마 이틀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뜸을 들이시고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나사로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도우신다. 나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방관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에 괴로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6월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장에 보시면, 자, 12장을 넘어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6월절 며칠 전에요? 엿새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은 베다니에 당도하셔서 안식일은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쉬셨고 주일날 아침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종료 주일날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누구의 집에서 머무셨냐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며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단이란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단이란 뜻은 아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슬픔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단이, 배가 들어가는 비읍 발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떡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읍이 들어가는 히브리 발음, 헬라어 발음으로 비읍이 들어가는 이 말은 이제 아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단이란 이 마을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사회 계층에서 좀 이게 인기가 없는 연약한 자들, 약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진 13km, 4km가 10리라고 치니까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오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한 주간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베다니는 가난하고 이 약자들이 머물렀는데 이 가족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베다니를 지도에서 보시면 베다니가 두 곳입니다. 요단강 우측에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왼편에 베들레헴 위쪽에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베들레헴의 동북쪽이죠. 베다니가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동남쪽, 그러니까 13km 떨어져 있는 이곳이 베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떨어진 지역이니까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잘 사는 사람들이 수도에 살았다면 가난하고 인기 없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하셨습니까?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새들도 머리들 둥지가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주간 일하면 좀 편하게 따뜻하고 편한 곳에 음식도 대접을 잘 받는 좋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가난하고 슬픔의 집, 아픈 자의 집,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왜 나사로의 집을 마지막 한 주간에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수일간을 보내셨는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1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사도 가운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는 사도 요한이고 제일 많이 장수했고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장수했고 험하게 죽임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교당한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측면으로 부정적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는 나사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1절 마지막 절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을요.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1절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흥미있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a certain man, 어떤 사람. 여러분, 영어적인 표현이든 이 한국적인 표현이든 어떤 사람이란 말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somebody, someone, 스페셜 퍼슨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표현했습니다. 둘째, 병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베다니 출신이더라. 자, 제가 베다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다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의 집, 병든 사람의 집, 또 하나는 슬픔의 집입니다. 자, 1절부터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다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과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병까지 들었고 베다니 출신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다시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언급돼요. 2절에도 그렇죠. 그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병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3절 보십시오. 3절,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모순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병들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적은 나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힘든 병들,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직업, 내 가정, 내 건강, 나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될까?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몸이 병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우리 주님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1절, 2절, 3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베다니 출신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보면서 과연 하나님 너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표현을 이렇게 언급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위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이니까 약방이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의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제가 일전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아주 시골 동네에 설교하러 가르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나 아파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믿는데, 그 다음 또 중요한 또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연히 병이 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이 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4절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4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이름이 언급됐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중에는 사도 요한이고 평범한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나사로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부자 영감과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또 다른 나사로,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나사로 역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 영감의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서 부자 영감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역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았어요. 참 독특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절로 3절까지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5절을 또 보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언급을 또다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는 어떤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베다니에서 인편으로 급하게 달려온 사람이 아마 남자가 달려왔겠죠. 빨리 달려와야 되니까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빨리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머무셔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걸까?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21절 그리고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푸념하듯이 예수님 전가를 받으셨습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미 오빠는 죽었잖아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측면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참조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병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각각 병동에 내과, 외과, 소화기, 정신, 간, 췌장, 콩팥 온갖 부서에마다 그 병원의 어떤 그 전문 분야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옵니까? 그러면 모든 병들이 과연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병들은 그러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인과 응보로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 몹쓸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병에 대한 원인, 일반적인 병의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의 원인은 첫 번째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자연사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또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6절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 베단에서 사람이 가서 소식을 전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미 죽은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언급해 드린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을 요한복음 11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면전에서 뒤에서 소곤소곤거리며 뒷담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36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베다니의 일부 몇 사람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냐?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살려주셨어야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죽지 않게 미리 와서 고쳐주셔야지. 아니 죽지 않도록 역사하셔야지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생기시나요? 나사로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베단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놀라는 것이 크겠습니까?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 사람들을 더 놀래키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안타까운 이 고백에 이 두 자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신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저녁에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눈물은 앞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고 영으로 신음하셨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주님이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희비가 섞인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괴로운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괴로워서 우셨다면
희비의 기쁨의 눈물은 무슨 뜻이냐면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시면서 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눈물도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희비가 섞여 있는 눈물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2절과 12장 1절을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2절에 보면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더라. 자더라 그랬으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또는 미래입니까? 과거잖아요. 자, 그럼 12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닦더라가 아니라 닦으니 그랬습니다. 현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더라 그랬는데 12장에서는 지금 닦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11장이 먼저입니까? 12장이 먼저입니까? 12장이 먼저죠. 그죠? 닦았으니까. 근데 11장에서는 닦았더라. 이미 행했던 것을 1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에 가서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1장과 12장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뒤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11장의 표현과 12장의 모습은 이 사도 요한이 시간을 달리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11장이 앞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약간 이게 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벌써 지난주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잔치에 가는데, 이 잔치집이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사로의 집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26장을 참조하면 시몬의 집이다. 근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나사로 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 시몬의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는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그 장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음식 차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에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 그 말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여인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머리털로 예수님의 손을 씻겨드렸다, 예수님의 얼굴이나 어깨를 씻어드렸다, 이해가 가는데 발을 씻겨드렸다? 이거는 좀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구의 말입니까? 유다의 비평, 유다의 불평, 유다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자신의 집에 왔던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데,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정도의 향유는 600에서 800ml 향유라고 그래요. 이 정도의 향유면 굉장히 오래 향유 냄새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털로 씻겨드린 이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는 그가 돈꾀를 맡았기에 뒤로 이 돈꾀를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는 이 속셈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바로 마리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수일이 지나면 돌아가실 것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까지 이런 믿음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은,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내게 되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항상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마리아의 지극정성의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것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베다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병든 자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부자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 3남매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저녁 식사 쉽습니까? 예수님 한 입이 아니에요. 장정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오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집에 살던 이 나사로의 3남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어찌 보면 시집 가서 쓰려고 하는 이 나드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1년 연봉입니다. 얼마일까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4억, 5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더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소로 쳐도 우리나라 1년 연봉으로 친다면 평균으로 3천,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3남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나두 향유를 모았는지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을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유다는 말하기를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도둑이다 그래서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 이미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다 뒤로 하시고 영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섬겨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으로, 내 대신으로 저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종말에 가서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 것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몸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재능으로든,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로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어진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는 나사로가 한 말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지 않지만 저는 최소한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 구절,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가난했던 삼남매가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수일간을 모시고 대접하고 식사로 특별히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을 가장 귀하신 분에게 드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누구의 집에 가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사건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인가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가 죄인의 친구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오해한 거죠. 잘못 해석한 거죠. 부잣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해석한 거예요. 비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삭개오, 여리고에서 안 멀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그럼 멀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적으로 보면 베다니가 좀 더 가깝지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편하게 지내고 좋은 음식 먹고 마지막 고난의 주간에 편하게 지내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인간적인 측면만 고려했다면 삭개오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집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묵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를 편하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돈 많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못된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떠나잖아요. 바로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돈 다 써버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부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말하기에 편한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만나기에 부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머무셨던 그 집은 삼남매,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기록했는데, 사실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유추한 겁니다.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에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수일간을 찾아가서 거기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셨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열어서 이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 찾으시면 또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다 찾으셨으면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섬겨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나사로가 한 말 한 구절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세 가지 단어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제가 읽어보면 나자레, 듀로, 에코 그랬습니다. 세 단어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밖으로. 도치됐죠? 우리 한글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Lazarus, come forth, come forth, come forward 두 단어예요. 헬라어는 세 단어. 나사로야, 나오라, 밖으로. 한글 성경에는 밖으로는 단어가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중언부언하지도 않으셨고요. 이상한 문구를 먼저 외우고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헬라어 단어로 세 가지 단어.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그러셨어요. 결국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베다니에 굉장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나사로가 살았단다. 그리고 이 소문은 유대 지역에 퍼졌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죽음 앞에서 무능했던 이 나사로,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폐회 기도할 때 황명순 자매님, 김영규 선교사님, 김양님 모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지만은요,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의심치 않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